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주말이라고 부르는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기도가 주님 전에 보좌 앞에 상달되도록 저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밤 편안히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고단한 육신을 추스려 하나님의 집에 나온 영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전도사가 된 것은 1982년 12월 첫 주일이었어요. 1982년 12월 첫 주일부터 전도사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이 이제 2023년이 됐으니까 40년이 넘었죠. 40년 이제 조금 넘어갑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그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섬겼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다가 성역이라는 말을 붙이곤 해요. 성역 30년, 성역 40년. 근데 참 좀 부끄럽죠. 왜 그러냐 하면 성역 그러면은 거룩한 사역을 했다는 뜻인데 지나간 세월 동안 정말 거룩한 사역이었나, 거룩했나, 아니면은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린 시간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히 거룩할 성자를 쓰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저 세월은 흘러서 저도 40년이 넘게 전도사도 하고 이제 목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평생 끝내는 그 30년, 40년 어간의 교회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5개 교회를 아니면 한 6, 7개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이제 교육자를 모시다가 보면은 면접을 해보면 그 서류를 보면은 한 1년, 2년 만에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한 10군데 이상 경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교회를 별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로 갔던 교회에서 부목사가 될 때까지 옮겨 다니지 않고 그 한 교회에 계속 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90년 봄에 부산으로 가게 된 거죠. 거기 가서 한 달 모자라는 28년 동안을 어디 옮겨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당연히
은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끝자락에 가서 영락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아무도 알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한 40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 목사 안수 받은 그 교회, 그 다음에 부산에 있었던 그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영락교회, 이렇게 딱 세 교회 이제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전도사로 가던 그 교회는요, 그냥 신학생은 어딘가 가서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아동부를 맡기면 아동부, 중동부를 하라고 하시면 중동부, 그저 뭐 생각 없이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동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때 제가 나이가 만으로는 25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저도 25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은 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교사가 한 30몇 명 됐었는데 그 앞에서 뭐 별거 다 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애들이 아빠도 율동 같은 거 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율동 비슷한 거 많이 했어요. 아이들하고 놀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야죠, 그죠? 한때 저도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을 좀 돌봐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청년들을 여러 해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임 전도사가 돼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일반 성도들을 섬기는 전임 전도사 사역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또 청년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 5만 가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다 했어요. 우리 영락교회 같이 이제 규모가 있으면 목사님들의 그 업무 영역이 딱 정해지는데, 자그마한 교회 부목사님은 북치고 장구치고 전부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성탄절 되면 큰 전지 갖다 놓고 자대고 그려가지고 축 성탄 이렇게 써가지고 가위로 오리고 색깔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사다리 놓고 이 육중한 몸으로 올라가서 강단 앞에 축 성탄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 다 했어요.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그 교회는 그냥 뭘 모르고 갔어요. 뭘 모르고 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 32살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때는 참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두려움. 담임 목사로 가는 그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8년쯤 지나고 이제 영락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럼 영락교회 목사로 올 때는 두렵지 않았나? 영락교회 목사로 올 때도 두려움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그 부산에 갈 때 그 두려움하고 영락교회 올 때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내용이 달라요. 부산에 갈 때 두려움은 이런 거였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다 책임지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가 잘 돼도 잘 안 돼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냥 저는 가서 담임 목사님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끝나요. 말씀드리면 그 다음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해결하는 거지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해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믿을 언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 자신이 담임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이제 아닌 거예요. 어떤 사태가 생기면 그거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우선 두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목사로 있을 때는 설교를 뭐 그렇게 자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담임 목사가 되면은 매주일 하고 뭐 수요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거기 있을 때는 제가 어디 출타하는 일 아니면은 새벽 기도를 제가 늘 했습니다. 출타하는 날 빼고 그냥 365일 제가 다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거기서도 휴가 같은 거 별로 안 갔어요. 기껏 가면 한 2, 3일 그저 식구들하고 어디 가는 거 외에는 거의 교회를 지키고, 어느 교회 뭐 설교하러 가는 거 외에는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를 안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여기 올 무렵에는 그 교회도 매주일 4번 이상 거기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설교를 5번 하지만 그때는 1, 2, 3부는 똑같은 설교를 하고 4부는 청년들 대상으로 다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셔놓고 또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고, 서로 다른 설교를 5번 정도 하는 주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5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요새가 더 편해요, 요새가. 근데 거기서는 두려운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갈 때 두려운 게, 야, 재직회를 어떻게 하지? 재직회를 어떻게 사회를 보나? 재직회 사회 보는 게 두렵더라고요. 재직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안건이 나오면 가하시면 예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예 하시면 가 그래야 되는 건가? 예 하시면 가 하세요 그러면 가 그러면 보따리 싸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떤 결의를 어떻게 되지? 뭐 동의 뭐 해가지고 재청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안건이 성립되면 또 거기 개의가 나오고 재개의가 나오고, 표결은 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 거고, 뭐 어떤 인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야, 내가 어떻게 이 재직회를 하지? 그다음에 또 당회는 어떻게 하나? 당회원들 되시는 장로님들이 다 저보다 뭐 연세가 2배 정도 많으신, 제가 32살이니까 2배도 더 많은 분도 계시고 저의 아버지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게 두렵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생각보다 많이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신방을 가가지고 참 딱한 가정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그 가정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두려움. 하여튼 그런, 처음 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영락교회 올 때는 안 두려웠나? 영락교회 올 때도 두려웠죠. 근데 두려움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영락교회 올 때는 뭐 재직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건 두렵지 않았어요. 몇십 년 하다 왔으니까. 당회를 어떻게 하는지, 뭐 장로님들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기본 회의하는 방법은 다 비슷한 거고, 뭐 그런 건 두렵지 않았어요. 성도가 많아져가지고 설교 듣는 성도가 많으니까, 저를 쳐다보는 눈이 많으시니까 그게 설교가 잘 될까? 여러분, 저는 뭐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그 앞에서 긴장을 하거나 얼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얼굴이 좀 두껍거든요. 장로님들만 한 3, 4천 명 모인 데서도 저는 할 말 다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긴장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두려웠던 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거였어요. 영락교회 올 때 두려움은 능력이 없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 없죠. 능력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믿도록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 듣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게 능력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마음에 찔리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목사가 능력이 없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굉장히들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는 걸 봤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들 조금 모인 자리에서 우시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우시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아멘하고 그러는데 요 맨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뒤에 가서 인사하면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역겹고 할 수만 있다면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두 사람이 불륜이거든요. 목사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부 행세를 하고 있지만 부부가 아니고 그 조강지처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목사님이 그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부 행세하면서 매주일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미워했대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어느 대목에서 울었냐 하면은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매주 와가지고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까지 말하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변하지 않잖아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시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도록이라기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마나한 설교를 매주 하고 있는 당신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눈물이 난.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눈물이 난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건성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좌절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오면서 그런 게 참 두렵더라고요. 내가 가서 매주일 영락교회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대충 믿다가 잘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해 하다 갔지만은 성도들은 그냥 맨날 그 상태로 있고 믿음이 하나도 변하지도 않았고 영락교회가 체질 개선도 안 됐고 그냥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할 필요가 있나? 뭐하러 여기서 시간 보내면서 쓸데없는 짓이나 할까? 그런 게 두렵더라고요. 능력이 없다는 게 참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몇 해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그 두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왔던 첫 주일날, 맨 첫 주일날 설교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맨 첫 주일 설교를 자주 듣고 있어요.
제가 맨 첫 주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클러치 셔츠를 처음 입었는데 그때 그 보라색이었죠. 근데 부산으로 보내주셨거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목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라고 그랬더니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부산에. 근데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그 너무 큰 그걸 첫 주일날 입었어요. 막 손가락이 한 서너 개는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커서 안 맞아가지고.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또 뒤에 있으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있고 뭐 위에도 아래도 다 있고, 이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좀 어색하다,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핵심이 뭐냐 하면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였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이제 고린도에서 증거하면서 그분의 고백이 나온 말씀이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도하고 외칠 때 인간의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나 말의 지혜, 말재주 그런 걸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럼 뭘로 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지, 요 두 개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철학도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도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뭐 그렇게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테네 교회 이런 게 신약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아마 아테네에서 생각보다 활발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스스로 생각해 봤겠죠. 내가 왜 아테네에서는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도달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복음보다는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재주로 그들과 맞섰으니까 변론하고, 이제 내가 고린도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고린도에서는 오직 주님의 복음만, 십자가만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믿게 되길 위해서 그것만 의지해야지, 성령님만 의지해야지.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이제 그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그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 잘 믿으시도록, 영락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시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있으나 마나한 목사가 되지 말고, 그래도 뭔가 주님이 보내셨을 때는 뭔가를 하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다른 게 없고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죠. 가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면 그 교회에서 혹은 어떤 연합 집회 하는 데서 저한테 양력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양력. 그 양력이 뭐 있겠습니까? 어떤 곳에는 그냥 가면 양력을 어디서 베껴다 갖다 써놨어요. 근데 뭐 참 재밌어요.
전에 땅끝 교회 담임 목사였었다. 역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역임으로 치려고 그러면 제가 분단장 역임, 반장 역임, 뭐 학도호국단 연대장 역임,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잖아요. 참 웃기는 거예요, 역임은. 그죠? 전에 했었던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임. 부산 노회장 역임. 여러분, 제가 딱 1년 동안 부산 노회장 해가지고 뭐 회의할 때 사회 보고 그런 게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합니까? 몇십 년 지나가지고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저 노회장 했던 목사래.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노회장 했던 사람이 하면 성도들이 귀를 크게 열고, 노회장 안 했던 분이 하면은 안 듣고 그러나요? 그거 다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양력을 쓰려고 한다고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목사죠, 뭐 목사니까 설교하라고 부르는 거고, 목사니까 설교하려 가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100가지 양력보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거고, 목사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이름 석자 앞에다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이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뿐이고, 기껏 쓰면 그냥 목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것보다도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목사라도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무능하니까요. 그러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요. 19세기 최대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스펄전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탄생했을까? 여러분, 19세기 그 영국에 대단한 신학자들, 뭐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스펙이 화려하고 굉장한 지식을 가진 분이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스펄전이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스펄전을 변화시킨 사람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떤 성도였어요. 조그마한 교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목사도 아닌 어떤 평신도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그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녹아내린 거예요. 녹아내려. 무슨 저명한 목회자, 신학자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어떤 사람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린 아이도 쓰임을 받는 것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분들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지만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관건은 능력입니다. 능력. 무슨 양력, 스펙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얻어야 될 필수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했던 말씀을 다시 회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의 완결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뭐 더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걸로 다 모든 게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난 주일 설교를 되새겨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당신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들을 성경을 다 찾아서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성경에서 언급된 메시아 예언들을 다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주일 설교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이후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그걸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경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중요한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48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9절은 따로 빼놓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죠. 아까 우리 두 번이나 읽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강조한 게 그게 능력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부활했지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만들어졌지만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마치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아주 핵곡식 맛있는 이제 밥을 잘 짓기만 하면은 그냥 입안에서 스르르 녹을 핵곡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햅쌀, 아주 그냥 기름기가 반질반질하게 도는 햅쌀이 있어요. 그 옆에 찌개거리, 국거리, 반찬거리가 다 있어요. 야채도 무공의 야채고 최고로 질 좋은 재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반찬을 맛있게 만들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재료가 최상이어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료가 좀 부족해도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최상의 생명의 길이에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재료가 좋아도 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완벽해도 이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제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이거 제대로 전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엉성하게 전해주고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전하고, 전해줬는데도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믿지도 않고 아무 변화도 없으면 복음이 부족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전해주는 사람이 부실해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복음이 완벽해도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절대 가서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능력을 입어야 된다. 능력을 입은 다음에 가서 전해라. 이게 사도행전 1장으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능력이라고 번역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고 번역됐는데 헬라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뒤나미스, 능력을 얻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증인. 그러니까 관건은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짚어주신 게 두 개입니다. 첫째는 성경 없이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없이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막 웃고 울어가면서 하는지, 사람들이 막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기뻐서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근데 무대 위에서 하는 그 사람이 배우거든요, 배우. 근데 그가 지금 연기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만든 얘기인데, 만든 얘기를 가지고 관객을 갖다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막 가슴을 졸이게도 만들고 막 웃게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배우는 거짓 얘기를 가지고도 진짜같이 하는데,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생생한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만든 얘기같이 엉성하게 전하냐. 그래서 듣는 사람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 매주일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사람들은 아멘하고, 매주일 시골이나 도시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힘이 빠지고 성도들은 줄어들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만나보기 어렵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능력 없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는 겁니다. 하나님, 영락교회 우리들이 능력으로 옷 입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옷 입게 해주세요. 이 능력으로 옷 입는 거 안 되면은 아무리 백날 해도 천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마음 아픈 인터넷 글을 읽었어요. 제가 영락교회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뭘 찾으려고 쭉 뒤졌어요. 영락교회 이렇게 쳐갖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블로그인지 뭐 이렇게 올렸어요.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 것 같아요.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밥은 어디서 먹었냐 하면 영락교회에서 먹었다. 근데 왜냐하면은 주일날 1,500원밖에 안 하고, 우리 지금 1,500원이죠 영락교회. 밥이 워낙 싸고 그래갖고 밥은 영락교회 와서 먹고, 그리고 밥만 먹고 가기가 미안해서 예배도 또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미사는 뭐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근데 강론이 한 15분밖에 안 돼서 참을만 했는데, 영락교회 예배 오니까 목사가 30분이나 하고, 저겠죠, 저. 그러면서 뭐 그 자리에서 한두 번 일어나긴 하는데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는 안 하더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있기는 교회가 좀 편할 것 같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 뒤에 그날이 아마 사회봉사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마당에도 깡통이 있어갖고 돈을 넣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봉사 주일날 이제 마당에서 헌금하잖아요. 아마 그 주일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와 예배를 비교해가지고 쭉 썼더라고요. 조금 찔리는 것도 있고 뭐 좀 웃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글을 그냥 그분이 느낀 대로 아마 굉장히 진솔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참 마음 아픈 게 끝에 한 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른 이렇게 내려갔나 봐요. 집에 가느라고.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이제 왔던 것 같은데, 근데 가다가 어디서 국어라는 거지가 이렇게 앉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영락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도 돈을 주는 사람 없더라. 근데 명동성당 앞에서도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돈을 주는 사람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명동성당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주는데 영락교회에서 나온 사람 한 명도 안 주더라. 그러면, 근데 뭐 다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밑에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사들이나 예배들이나 결과는 똑같은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뭐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지만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구경꾼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밥값을 현찰로만 받지 카드는 안 받더라, 뭐 그런 얘기도 거기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다행히 2,000원이 있어서 사 먹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 읽으면서 참 마음에 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능력 있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저의 마음에도 늘 두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주님은 그걸 능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받기 전에는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갖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가서 증인돼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증인 노릇 해보겠다고 나가면 괜히 복음만 망가진다. 그 위대하고 완벽한 복음.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이 쌀 씻어서 안 치면 그 아까운 쌀만 베린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소중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입혀진다는 표현을 써서 입혀질 때까지. 여기 엔듀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입혀진다는 게 뭡니까? 옷입니다. 옷. 원래 이 엔듀오라고 하는 동사는 옷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가 입은 옷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목욕탕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목욕하고 나와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등병 옷을 입으면 그 사람 1등병이고 별 4개 달린 옷을 입으면 사성장군이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그 옷을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말쑥하게 매끈하게 막 값비싼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성도는 능력으로 입어야죠. 능력으로. 클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꼭 이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능력. 여러분, 뭐 능력을 가졌다고 막 소리를 높이 지르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자기도 변하고 남도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진짜 능력으로 옷 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수십 년을 믿고 대물림 믿어서 우리에게 장로님이 되신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원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능력으로 옷 입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경험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똑똑한 거 그게 다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오나요? 거기 분명히 말했죠. 너희는 위로부터, 그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위로부터라고 그랬지 아래로부터 옆으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옆을 아무리 쳐다봐도 능력이 안 옵니다. 옆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 능력은 없어요. 옆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방 뒤지고 다니면은 뭐 돈도 만나고 권력도 만나고 그런 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옆을 쳐다봐서 아래를 쳐다봐서는 없어요. 이건 오직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이코스 말씀 내일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건데 거기 보면 번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2배로 내게 있게 해달라 이렇게.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실 때 엘리사가 사모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 속에 역사하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역사가 내게 2배로 있었으면 엘리사가 그걸 사모했어요. 다른 거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따라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 겉옷이 옛날에 두루마기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그걸 얻었잖아요. 우린 흔히 그걸 능력의 두루마기라고 말하는데,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엘리야가 쳤을 때랑 똑같이 물이 갈라진,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타락하고 악했던 우상숭배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뭐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였어. 농부. 무슨 왕족 출신도 아니고 무슨 재벌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딱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갈멜산의 영웅도 되고 아람의 군대장관 나병을 고치기도 하고 적의 침입로를 알아서 적을 막기도 하고.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제가 능력이 없는 게 너무 밉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땅에 코로나를 향해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독종이 발해가지고 애굽 사람들 사는 데는 다 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성도들이 1000만 명이나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 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면 적어도 교회에는 코로나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야, 우린 능력이 없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가져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가진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주님, 주께서 내려주시는 능력으로 이 무능한 목사도 옷 입게 해주시고 영락교회 성도들도 능력으로 옷 입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옷 입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옷 입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능력으로 옷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많은 주의 종이 와서 우리한테 뭐 해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능력 많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능력 많은 어떤 분이 와서 우리한테 뭘 해주, 이렇게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그 성령으로 옷 입혀져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간에 우리 산상 기도회를 모이는데 말씀 잘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으니까 은혜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100%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힘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기도를 인도할 이우림 목사님께 아까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오늘은 기도 제목 자잘한 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그거 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경력은 화려하지만 주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가져본 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말만 늘어놓으면서 왜 이렇게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나도 변하지도 않고 남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 텐데, 이러다가 천국 가면 안 될 텐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저는 어디서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하든지 뭐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이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야, 나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는구나. 어떤 때 반가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와 동시에 큰 두려움이, 가서 어떻게 하지? 가서 말은 할 수 있어. 말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 1시간은 말할 수 있어.
저 말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30분만 하고 끝내기가 참 힘들 만큼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말 10시간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몇 계단 올라오기가 진짜 두려운 거예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주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래도 목사라고 설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아마 이 두려움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점 커졌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능력으로 입혀주십시오. 그게 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7, 8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능력으로 옷 입은 사람 그 다락방에 모인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 몇 사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으면 우리 영락교회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게 뭐 일회적으로 한 번 기도했더니 오늘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지속적 상태거든요.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오순절을 성령 강림 경험한다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매달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장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도 변하고 남도 변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말해줘서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가서 박히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게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능력으로 힘입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미 완성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더 말씀드리면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큼 말씀드리는 건데 제 가슴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애절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이제 오늘 밤에 기도할 텐데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겠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할 제목을 우리 가슴에 새긴 건데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저희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무능합니다. 인간의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고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